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한 책의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그 책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자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책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인물이고 또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와 비교를 해봐도요, 모세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등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 바다가 그의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삶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다윗에게는 삼손처럼 어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대단한 또는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무슨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양을 치느라 가족들조차도 주목하지 못했던, 요즘 말로 하면 흔한 남자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가 사용했던 그 물맷돌은요, 어떤 특별한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훈련했던 평범한 돌멩이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도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격자들의 눈이 멀게 되거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도 있고요. 며칠을 굶고 목이 말라 도망가야 하는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왕을 동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기적 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요, 흔히 말하는 기적이나 표적에 집중하는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겪었던 이 현실의 삶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과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때로는 이번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다윗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원치 않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에서 똑 떨어져서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자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면요, 어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현실의 문제를 그냥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을 다 내버린 채 그저 현실에 갇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은 바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왜 이 책 이야기를 오늘 먼저 시작했냐면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믿음과 현실의 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처한 그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나 이 현상들 뒤편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현실에 문제에서 펼쳐지는 많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그 보이는 문제들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을 적대자로 삼으면 안 되고, 현실 뒤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성벽 재건에 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듯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들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오늘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이 구절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현실을 피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이제는 현실로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고 쌓아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히 나라의 위기 속에서 금식을 시작했고요, 애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꿈에 그리던 고구로 돌아오게 됐고, 오늘 말씀에 성벽 재건의 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성벽 재건의 일에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은밀하고 아주 신중하게 자기가 해야 될 사역들을 먼저 돌아보며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마음을 빨리 하루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암행 순찰을 나서면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돌아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수행원 몇 명만, 극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말을 타고 폐허가 된 성읍과 성문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르익어서, 그 비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게 기다리며 준비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보다는 꿈을 꾸자마자 그것을 형제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몇 집단이 내 집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 꿈을 말하자 그 꿈으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인하여 요셉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 꿈과 비전은 터무니없이 들릴 뿐만 아니라 너만 잘났냐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시면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면서 늘 당부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해석이 신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를 신중하게 기다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오자마자 동네방네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떠들고 아마 자만했다면 이 성벽 재건의 일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를 돕는 자들이 아직은 전혀 요셉의 형들처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의 적들이 시기와 모함을 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그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떤 성문은 누가 담당해야 하며 그 인원은 얼마나 필요할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먼저 암행 순찰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비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중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준비나 대안이 없이 성급히 막 나서는 바람에 좌충우돌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실수로 인해 주변의 비난이나 질책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별히 한국 교회와 아주 대비되는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흔히 보통 교회가 개척을 이제 시작하면요, 일단 그 교회 목회자는 미국에서는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가장 먼저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인구 분포도부터 그립니다. 인구는 몇 명이고 그 지역의 교회는 몇 개가 있고 또 인종의 분포는 어떻고 나이와 직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탐방을 나서고요. 어떠한 형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흑인들이 많이 살고 화이트 칼라보다는 학력이 좀 낮거나 이런 직업이 어떻다라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장소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척이 한국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월세나 건물 그런 것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요. 간판을 달고 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에서의 개척이 어떤 이런 과학적이나 이성적이고 이런 체계적인 준비들이 없이 단순히 기도로만 또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을 만나 비전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충분한 리서치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극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보여줬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태도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건강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무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이 소금물을 뿌리는 비과학적인 이런 미신적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나 이성 또 합리성과 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현실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도 그 현실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순찰들을 이제 마치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을 다 그리고 플랜을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비전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특별히 관리들, 리더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이 설득을, 협조를 듣는 관리들이 처음부터 이 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이 성벽 재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벽 재건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또 외부에서 온 이 느헤미야의 말을 쉽게 동조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이런 태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때로 너무 믿음만 또 사명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오히려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과도 연합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역 초창기에 한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 선교를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아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 젊은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자. 그리고 데리고 가자 하면서 다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실라와 함께 선교를 떠났고요. 바나바는 계속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비전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의 결정이 실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요, 마지막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동역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나중에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해서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과 균형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수준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18절 이 한 절의 말씀은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한 줄로 요약했을 뿐입니다. 이 한 줄 안에 얼마나 많은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와 설득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비전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은요, 사람들을 설득하며 권면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외교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며 믿음의 일임을, 하나님의 일임을 그가 페르시아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떻게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절 말씀처럼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었고 결국에는 그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보면요,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든 것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협력하지 않는 그런 때를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망들은요, 우리가 새가족이나 새신자들에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믿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중직자들에게 더 많이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간증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선포하며 기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요, 마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 일하실 역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기에 결국은 그를 바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라오려면 오고 말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참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가족들, 또 자녀들, 구역 식구들,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세 번째,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방해와 공격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이 와서 조롱하며 협박하며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현실적인 방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도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는 이 마지막 말에 주목해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자체를 미워했다기보다는 그의 꿈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의 믿음을 포기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꿈을 포기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시험과 시련의 불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협박과 조롱이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바로 협박 그리고 조롱입니다. 협박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요. 조롱 가운데는 열등감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절에 느헤미야에 가진 이 담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일이 느헤미야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가진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을 실험해 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평안할 때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위험한 순간이 올 때는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분리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아주 신중하고 착실하게 우리의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고 또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뿌리 박혀 현실 속에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하며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오히려 이 믿음을 사용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믿음과 현실의 균형을 잘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활 주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